역대상 14장 8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물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후에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이제 침범했습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이제 침범했는데 이 침범을 당했으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결정은 당연히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 상태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바로 전쟁을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평화 상태에서 블레셋이 먼저 도발을 해왔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당연히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당연히 전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블레셋을 치리이까 말리이까. 10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마땅히 해야 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건 당연히 해야지, 이건 뭐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전쟁에 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가면 반드시 싸우리라, 적군을 완전히 필패시키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임하지, 질 거다, 질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마음가짐은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 와중에도 물었습니다. 아니, 갈까요 말까요? 만약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공을 당했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묻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물을 흩은 같이, 물을 우리가 쫙 뿌리면은 온 사방에 물방울이 이렇게 퍼지면서 땅에 물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냥 단일대오로 왔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시사 물이 흩어진 같이 쫙 흩어지면서 다윗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이제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블레셋인들이 이제 심기일전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침범을 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14절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에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이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물이 흩어진 것 같이 완전히 대파를 했는데
그럼 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쫙 밀고 나가자 하고 또 하나님 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뽕나무 숲풀에 나갔을 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 걷는 소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나가서 블레셋인과 싸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결과가 뭐냐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의 싸움으로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싸움이 그냥 뭐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에서 뭘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이 싸움으로 인해서 당연히 다윗이 승리한 것도 승리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셨으며 그를 두려워하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이 지중해에 그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패권 국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예, 그렇게 패권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도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다윗이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뭐 예를 들어 당연히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묻지 않으면 내 일이요, 물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데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왜 더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모라는 것이 도움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든든히 뒤에 계시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인간 부모는 도와줄 수 없죠. 뭐 능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여건들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이제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 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처음 물어보는 것보다 더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인생에서 다윗이 승기를 잡고 정말 하나님께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인생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잘 나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우리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평탄하고 내 직장이 탄탄하고 또 평안하고 또 자녀들도 잘 나가고 이런 삶,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다윗과 같이 뭐 대단한 승리를 얻어서 승리에 도취돼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가 있다면 어쩌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전열을 가두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참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나아요. 예,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은 지금 내 적군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뭐 해볼 만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차라리 전쟁 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 그때는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더 큰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할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네, 평화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가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급습을 하셔요. 지금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셔서 뽕나무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블레셋을 먼저 치고 가시는 거예요. 급습하신 거죠. 사탄의 모든 계계와 또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역사를 하나님께 구하면 미리 가서 치셔서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결과가 뭡니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욱더 나이를 먹어가면 걸수록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늘 언제나 인생에서 사탄과 악의 영들과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 하나님 계속 주시옵시고, 혹시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 그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계계들을 물리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